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 가인의 후손, 경건하지 않은 혈통의 시작과 그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경건한 혈통이 또 한 줄기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오늘의 적용 첫 번째, 경건한 혈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가인을 통해 경건하지 않은 혈통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 때까지 경건하지 않은 문명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나눈 것처럼 더 극대화되고 있죠. 라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여러 문화들이 음악 문화, 뭐 만드는 문화, 또 가축을 치는 문화들이 시작됐지만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실패한 혈통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 경건하지 않은 혈통은요, 계속 종말 때까지 문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지만 그의 혈통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식을 갖기 전에 가인에 의해 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두 아들, 가인은 이미 떠난 거기 때문에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잃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후손을 위해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또 흔들립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 130세, 이 130세에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선택했다.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세 번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와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까요? 하와의 고백을 보면 25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어떻습니까? 하와는요, 경건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다소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이란 이름을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아,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생명의 계보가 잉태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가인을 주셨을 때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구원자인 줄 알고 엄청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나의 어떤 능력을 조금 얹혀 놓는 것이죠. 내가 다소 자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셋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네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경건의 후손을 낳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실패,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하와는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과 자아도취의 흔적을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약속과 계획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더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사실 우리 삶에 있는 아들을 달라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요. 기도 응답은 그 과정일 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26절 보시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인도하심은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이죠.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누스 이름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창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아들을 낳고요. 그 에노스를 보면서 인생의 유약함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쇠약한 사람이구나, 존재구나라는 것을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셋이 깨달은 것이죠. 셋은 인간의 본질의 유약성을 어, 보았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하고 쇠하고 사고를 당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엄청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인생의 고해 속에서, 그리고 무섭게 달려오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노스, 연약하고 창백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본질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쇠함, 질병과 사고, 삶이 닥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 그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그 구원자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담이 낳은 이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경건한 혈통과 문화를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은 하와를 겸손하게 하셨고, 셋과 에노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가 깨어질 때 그 안에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부르기 시작한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것이 바로 경건한 혈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완전히 주님만 신뢰하도록 빚어가심을 신뢰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만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입니까? 여러 삶의 무게로 인해서 낭망하고 힘들고, 참 연약한 우리 자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약함이 곧 강함이고, 약함이 곧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경건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인정, 주님께 소망했으니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기억하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 내 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강하심, 또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깨닫게 되는 은혜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